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인생을 밝게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인생을 밝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밝게 살자라고 하는 그 외침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의 모습들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밝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밝아졌죠, 아까보다. 네, 할렐루야. 밝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둡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밝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밝게 살아가십시오. 같은 상황과 여건 중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밝게 보고 인생을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 이 아프리카, 여러분 뭐 많이 이게 예화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 시장을 열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곳에 신발들을 다 신지 않는데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신발을 한 사람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발을 한 컬레도 없겠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정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발 시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이처럼 모든 상황을 어둡게 보면 어둡고 밝게 보면 여러분 한없이 밝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인생을 정말 밝게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어정쩡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밝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밝게 살고 싶지 않더라도 밝게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 놀라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을 비추는 그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는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빛이 아니라 태양빛보다도 그 태양빛 정도가 아니라 빛의 근원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35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너의 속에, 네 속에 빛이 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빛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존재적으로 빛이 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인생을 밝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빛처럼 밝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빛처럼 살고 싶다, 산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 이미 빛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빛을 비추며 사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미 존재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삶의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빛이 되었으면서도 자기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어둠에 눌려서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빛. 빛을 품고 있어요. 절대로 어둡게 살아갈 수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빛도 여러분 에너지가 타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빛처럼 밝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태우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빛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밝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어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둠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우리 속에 분명히 빛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이 혹시 어두워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세상화되어서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관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를 잘하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인생이 완전히 쪽박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도 가만히 버려두면 온갖 잡초와 그리고 썩뿌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늘 관리해야지. 그대로 두면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으로 흐려져 있다면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왜? 그것이 점점점 나를 더 침몰을 시키고 더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늘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살아가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 활하게 내 속에서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점점점 가면서 이게 어두워져요. 가려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보여야 하는데 기도생활, 예배생활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신앙이 어느 날 보면 다 가려져서 어두워져 가지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두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생각이 찾아오더라도 속히 우리가 물리치고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 신앙 관리가 결국은 인생 관리고 인생 관리가 정말 진짜 인생의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죄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안 돼. 시간이 많으면 자꾸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거룩한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죄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버려두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더럽고 거짓된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거룩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생각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의롭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꾸 흘러갑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데 절대로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것을 뭐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올무라고 하는 신앙의 올무에 자꾸 우리를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와도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나는 여전히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 그런 쪽으로 나를 자꾸 생각하고 그런 존재로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쉬운 죄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위대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보혈이. 그리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 우리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으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또 죄 지었구나. 너 또 더러워졌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질 못하고 다시 내가 손을 댔네. 내가 다시 이런 행동을 했네 라고 자기를 죄책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은 야, 너 또 죄 지었네. 너 또 더러워졌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돼. 돌아서면 돼. 그리고 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자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범했을 때, 죄의식이 찾아올 때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못해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주님 앞에 딱 서면 우리가 정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 예수의 보배로운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어둡도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못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의 감정이나 절망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실패를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도 끌어올려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뭐 부족한 존재들이 여러분 부족한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높은 것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약속을 바라보고 그 내 수준은 거기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을 실패해서도 100번째 일어나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실패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려고 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실패나 절망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딛고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생기겠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함 해주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무 의로운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요.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이 밝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받으면서 때로는 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밝게 사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 못해. 그런 거 그러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 못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밝게 사는 거예요. 딱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두워지면 자기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게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상할 때가 있어도 절대로 우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저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것처럼 저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해서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조금만 나누어주면서 살아도 우리는 좋은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알지 못하고요, 모르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염려와 근심과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지고 tum해집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 거기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나도 내 자신, 내 환경 돌아보면 염려, 근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내가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환경들 조건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계속 그거 생각하면 우리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 어려움들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이 밝은 마음을 그래야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자꾸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곧 우리 인생을, 우리 개인의 인생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밝게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밝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말에 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말, 한 말, 두 말, 그걸 뭐 곡식을 집어넣는 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다가 누가 등불을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 아래 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말 좀 가져오느라, 시골 사람들을 보면 농사들 지는 분들은 말 좀 가져와라, 그 대 좀 가져오느라, 이런 도구입니다. 이 말. 그 속에다가 등불을 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사람이 밝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밝게 살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어두움을 물리쳐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밝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로욜라 이그나 이 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빛을 향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자꾸 마음 먹고 그쪽을 자꾸 방향을 돌리고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맞추는 이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그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자꾸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둠이라고 하는 결코 여러분 어둠을 스스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깃든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서 나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림자는 우리 뒤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면 그림자를 향해 돌아서 있으면 빛을 반대로 서 있으면 내가 그림자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이후에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 어두워집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빛이 되어서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 속에 있는 빛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도 준다. 그러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기쁨, 평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을 찾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과 평안은 성령이 오셔서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 성령의 기쁨과 평안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이미 그 마음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와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주님을 우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할 수가 없다는, 다 성령이 여러분이 이미 벌써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또 하셔요. 자, 이것은 마치 샘물을 퍼내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도 누리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마치 샘물을 퍼내는 것처럼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올라오는 것들을 체험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뭐 어지간한 잘못된 것도 됐다 괜찮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쁨을 자꾸 살려고 하고 빛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 안에 어둡고 캄캄한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 자꾸 몰아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지만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밝게 살려고 자꾸 노력하십시오. 그죠? 교회에서도 습관이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처음부터 경상한 사람이 야 사랑한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평생을 가끔가다 TV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사람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러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 특히 그래요. 근데 자꾸 하면 자연스러워져. 사랑한다. 어색하지 않고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밝게 살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존재를, 내 삶을, 내 환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 주님을 자꾸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밝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짜증내는 사람은 맨날 짜증내고요. 화내는 사람은 맨날 화냅니다. 네. 그게 그 자신을 어둡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웃는 사람은 뭐 별로 뭐 많이 가질 것 같지도 않아도 웃는 사람은 늘 싱글싱글 웃고 다녀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도 용서가 잘 안 되면,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되면 자꾸 여러분 용서하려고 내가 어떻게 용서하나 뭐 용서하려고 자꾸 이러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요. 기쁨이 옵니다. 용서의 지름길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새 용서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밝아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밝게 살수록 인생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둡게 살면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내 몸이 밝아야 돼. 내가 먼저 어둡게 살면 점점 어두워지고요. 밝게 살려고 하면 이 밝게 살면 점점 밝아집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둠도 빛도 다 전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밝으면, 내가 밝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다 밝아져요. 밝은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나 때문에 더 밝아진 사람, 더 행복해진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아, 과연 나 때문에 혹시나 밝아진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나 때문에 더 어둡고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보라는 게 본문에. 내가 어둠이 되어가지고 다 그 빛을 다 가려가지고 더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워진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혹시나 내가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둡게 살면 여러분 점점 우리의 인격이 나빠지지만 그러나 밝게 살면 점점 우리의 인격이 좋아집니다. 밝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자신이 행복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둡게 살면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빛입니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밝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